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2년 반 정도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주변의 선교 지역에서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2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또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제자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육안과 지한과 영한의 눈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육안이라고 하고요, 지한은 지식적인 눈을 지한이라고 합니다.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죠.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한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지한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한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머거리라고도 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귀머거리가 등장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을 의미하고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면서 오직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점진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다른 복음서는 없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8장 22절에서 벳세다의 이름에 그랬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죠.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뜻은 고기의 집,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손대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손을 대어 고쳐주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벳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 맹인에게도 손을 대어서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듣고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맹인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그 병자가 안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 먼저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눈을 가지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그 맹인이 찾아왔을 때 그 맹인을 붙잡으시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맹인이 되었던 병자가 되었던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던 간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침을 뱉으시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그 눈에 안수하시기 시작하죠. 오늘 이 침을 뱉어서 그 병자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어서 그의 귀를 열어주고 혀를 풀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 소경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하는 그런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침이 그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하거나 귀가 먹은 사람에게 보이는 일종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을 발라 치료하는 행위는 그 당시 의료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기에 물리면 뭐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게 모기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황자 베스파시안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런 방법으로 소경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직접적인 치유의 방법이 아니죠.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른 것은 자신의 권능을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쳤어요. 지금까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지만 이렇게 신체적인 직접
접촉으로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물어요.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 대답을 하죠. 오늘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그 눈이 떠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처럼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봤는데,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열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불완전하게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맹인이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무가 어떻게 생겨 있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희미하게 눈이 열려져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을 얻었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미하게 완전히 눈이 떠지지 않는 그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니까 그의 눈이 이제는 확실하게 떠져서 밝히,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히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건은 이렇게 두 번의 안수에서 고쳐진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해서 병을 고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의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든지 단 한 번에 모든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 안수할 때 한 번에 맹인의 눈이 확실하게 떠진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완전하게 눈이 떠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오늘 이 맹인에게는 두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눈이 떠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 맹인의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단번에 이 맹인의 눈을 확실하게 앞을 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이 점진적으로 열어져 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2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맹인이 눈을 떠가는 과정처럼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 바다를 건너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 양식을 찾아보는데 그 양식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양식이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걱정스러운 말로 저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떡이 없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이 사건 지금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 7개의 떡을 가지고 작은 생선 2마리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주가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으로 떡을 받아 생선을 받아서 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저들이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 벳사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베풀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라고 물어봐요.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수하여서 이 맹인의 눈이 떠졌는데 확실하게 눈이 떠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눈 멀고 귀 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어렴풋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믿음이 제자들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들음에서부터, 성경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중에 그 들음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제가 바른 것을 믿는 거야 라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도 처음에는 확실하게 사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의 눈에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려 확실하게 사물을 보게 되어지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못 보는 자들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이 열려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예수님의 안수가 열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맹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에게 당부하는 것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9장 이후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순환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죠. 또 하나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벳세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흑암이 만연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는 약식 세례지만 원래 정식 세례는 완전히 물에 우리의 몸이 담겨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그것이 바로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보다 훨씬 더 짧은 복음서예요. 그중에서 마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마지막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그런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2년 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9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6장 가운데서도 무려 11장부터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한 주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3분의 1이죠. 이만큼 마가는 그 복음서 가운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5장을 할애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험난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날에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그날에는 확실하게 보여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망원 렌즈로 보면 멀리 있는 천체까지 망원 렌즈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넘어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축복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것을 현재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근거, 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언젠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현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그러한 핍박을 당해서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 그 크기를 믿음이란 눈으로 바라보니까 현재 그 핍박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표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롯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이 가치로 믿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삶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라고 그러겠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장차 주어질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봐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들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믿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세한 부활의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줬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칼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약속은 나에게서 나온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취소가 되고 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귀머리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맹인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확실하게 주의 약속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보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